12월 15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고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과 저 멀리 사는 이방인 박사들을 불러서 그 탄생하심을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나신 예수께서 온 인류와 오늘 여기에 있는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내게 믿음으로 다가왔는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며 구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에서의 만남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를 보며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연약함들을 몰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며 건지하며 정신이 올곧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시고 힘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은총으로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그런 즐거움을 회방하는 모든 사단의 회방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움직이고 싶고 나가고 싶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싶은 내 모든 마음과 행동들을 성령님 붙들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57절에서 6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입을 따서 사가되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일용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은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사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는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50대 초반부터 뭐 좀 더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50대 중후반 정도면은 아이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나이가 더 들어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의 어머니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요한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사가랴죠. 사가랴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적이고 헌신적인지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에 보면 사가랴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사가랴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가정에 그 아버지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를 낳을 기미가 전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가정에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은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요한이라고 하는 건장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가정에는 정말 멋진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별 기대 없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를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사가랴 자신도 자기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느 날 밤에 사가랴를 찾아와서 내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며 마치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오는 것처럼 이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도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듣고 있다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는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시로 사가랴는 덩어리가 되는 것들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엄청난 환상과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사가랴는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졸지에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가문의 어떤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기쁘니까 남자아이 이 요한을 손에 들고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처럼 훌륭하게 되라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똑같이 사가랴로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해산을 해서 힘들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통스럽죠.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이의 이름을 그 사가랴라 지읍시다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무슨 말이야? 너네 조상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은 없어. 왜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이상하다. 그런데도 워낙 그 엘리사벳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8일 만에 그 아이 낳은 여자가 너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인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사가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야, 너 아들 이름을 뭘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하나 주십시오. 종이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적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 즉시로 사가랴의 입이 딱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의 일들이 온 유대에 쭉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도대체 이 요한은 어떤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저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온 유대에 쫙 퍼졌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를 각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그 일대의 주변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의 태어남에 탄생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었는데 요한이 딱 태어나니까, 그러고서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벙어리였던 아버지의 입이 딱 터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야, 얘 왜 태어났지? 얘가 도대체 태어나서 뭘 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과 함께 얘가 태어나게 된 걸까?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한이 말하고 요한이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사람들의 촉각이 곤두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는 점점 하나님께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6장 오늘 1장 76절에서 8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게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하얀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아가페 성경에서 조금 듣기 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76절에서 8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0절에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성령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앞구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된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을 먼저 보내셨을까? 라는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먼저 요한이 와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강한 성령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성령께서 설명하실 때 이미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분이 바로 이 젊은 청년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사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게 만들고 원래 원칙대로 원래대로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마음속으로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 소개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극도로 거부하는 그 로마인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더 그럴듯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계획하신 건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하신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이게 뭘까요? 이사야 14절인데 여기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루살렘의 그 지도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왕이 나신데 어디서 나는지 한번 찾아봐. 이럴 정도로 이방인인 헤롯은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전자가 될까봐.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다 불러서 지금부터 찾아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언서들을 찾아보고 이사야 예언들 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예루살렘에서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방인인 헤롯도 그 사실이 궁금해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하실까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알게 하실까요? 거기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시거나 그들을 심판하려 하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시면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자꾸만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너희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사실들을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포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 요한에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점점점 힘이 빠지고 여러분이 점점점 나이가 더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값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늘 상상을 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만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집을 만들고 기다려줄게. 너희가 나중에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그 집에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김씨 어머님을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실까? 저는 상상합니다. 천국도 뭐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얘기하시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집도 있는 거고 바울이 갔다 온 걸 보니까 상층천을 갔다 왔는데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인간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다 말할 수가 없어. 네가 와서 확인해봐.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만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아름다운 초소는 그런 집은 얼마나 좋을까. 앞에는 정원이 쫙, 한국적인 감성,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먼 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는 강이 쫙 흐르고
옆에는 수양버들 하나가 이렇게 있고 멋진 집 안에서 그 멋진 강을 바라보면서 다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런 거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집을 상상하신다면 그게 믿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소망하기를 바랐어요. 그냥 나 천국 갑니다. 천국 어디? 어디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나중에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걸 기다립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그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예배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나보다 먼저 앞서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먼저 전해주신 그분들의 그 깔아놓은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일평생 그 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혹 내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이 깔아놓은 그 믿음의 길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이 걷게 되는 날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어쩌면 우리는 먼저 온 사람들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의미와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파도 속상해도 부정적인 말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상해도 소리 지르거나 누군가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서 이제 조금 멀리 밀어내야 됩니다. 왜? 욕해도 소리 질러도 아픈 건 아픈 거야. 속상한 건 속상한 거야. 근데 내 마음까지도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할 거야.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2000년 전에 오셨었는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대. 그러면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줘야지. 그게 먼저 온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더 어린 친구들, 나보다 늦게 온 친구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롭게 예수님을 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가 먼저 온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보이는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넉넉한 풍요로운 평화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천국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인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사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 두 가지를 나를 통해 쓰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먼저 온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믿음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한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 앞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나이가 80이며 90이며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전할 만큼 전했고 믿음의 길을 걸을 만큼 걸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두셨다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아직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병원에 있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입으로 실천하며 먼저 온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내 마음이 예전과 같이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 더 기쁘게 하시고 더 흥이 있게 하시고 즐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한평생 축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때 우리의 육신도 아프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신도 올곧게 하시고 온전히 똑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먼저 보냄을 받은 아름다운 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나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했던 충성했던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